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을 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좀 매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본문을 읽는 순간부터 부담을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11조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 먼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더 한 가지는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한 날에는 꼭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그 가운데 또 헌금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정할 때에 한 번도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가 꼭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는 점과 또 꼭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용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해야지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무엇인가에 상처가 나면요 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때로는 노인이 돼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순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치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상처를 입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그런 멈춘 성장을 풀어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묶여 있고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잠자는 것은 깨워져서 다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라 말씀하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부분이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단순하게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 긴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앙은 무기력해지고요, 형식주의와 타락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교회와 신앙이 잠자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는 것. 말라기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 돼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침묵 직전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조, 즉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는 겁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에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재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죠.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고 경제는 어렵고 이방인들의 압제는 지속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나를 업신여겼으며 11조조차 도둑질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보다 외부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은 헌금을 내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헌금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택함받은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굶더라도 성전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었으나 그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될 온전한 제사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히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라는 겁니다. 11조는 그 통로의 시작입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저한테 1,000만 원씩 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아예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1,000만 원 주기 싫으니까 손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내려가지고 100만 원 주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럴 분도 안 계신가요? 너무하시네요. 그럴 분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바로 1억 원씩 다 나눠드릴 건데 그 중에서 받자마자 나한테 1,000만 원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1,000만 원 주기 싫어서 1억 원 안 받는다. 이럴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그럴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 단 한 곳 말라기 3장 10절에서만은 예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든 헌신이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뢰를 온전히 받으시는지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지갑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하나님이 메뚜기와 해충을 막지 않으시면 헛수고인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중에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뭐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시는가요? 좀 더 들어도 그냥 부담스럽지는 않겠는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아, 정말로 저 사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서 보이게 하십니다. 또 증거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 복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중에서도 보디발이 그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남이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 간증 예화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불황이 찾아오고 감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 떨고 있었고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소. 항상 정직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다고 믿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삶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그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드림은 믿음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삶의 복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믿음으로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말씀은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시간, 마음의 11조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영적 투자이며 영원한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산업이, 자녀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그리고 나타내 보여지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